함께 예배 부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동치는 바닷물 흔들리는 내 마음 아픈 홍해 뒤는 군대 두려움 가득해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하나님, 일주일 동안 월간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모두를 건강하게 하시고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부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긴 여름이 어느새 지나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 하루 속히 교회에 와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잘 심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해요.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고 준비시키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말씀대로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바로 왕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 돼! 바로 왕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바로 왕은 노예 감독과 작업 반장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보다 더 힘들게 일을 하도록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불평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내가 바로 왕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면 바로는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에 개구리로 가득 차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재앙은 애굽의 먼지가 이로 변해 사람과 동물들의 몸에 이가 득실거렸어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센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파리 한 마리도 없게 하셨어요. 다섯 번째 재앙은 동물들에게 병이 생겨서 죽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동물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셔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재앙이 남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종기가 생기는 것이었어요.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엄청난 우박이 내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여덟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에 메뚜기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에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애굽 땅에 재앙으로 내리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보호하셨어요. 자, 이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남았네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죽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은 문의 양쪽 기둥인 문설주와 문의 위아래로 가르지르는 문틀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집에는 마지막 재앙이 지나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애굽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맞아요. 슬픈 표정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첫째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을 볼까요? 웃고 있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이 피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즉 넘어가다, 지나가다. 하나님이 내린 10번째 재앙이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의미예요. 이제야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애굽에 내려진 재앙에 피, 개구리 이 등이 사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애굽 사람들이 그것들을 무서워하며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되었나요? 맞아요. 하나님만이 오직 참되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겨야 해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포인트를 함께 외쳐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도 잘 지내기로 해요. 그럼 안녕. 친구들 안녕. 저번 주 가정예배 챌린지 정답이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였어요. 지난주 가정예배 챌린지에 참여한 하람이, 채연이, 시온이, 이래, 윤지, 리나, 민준이, 준서, 지우, 한나 너무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말씀에 관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긴 친구에게 10달란트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자, 1번 퀴즈.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장자의 죽음, 첫째의 죽음이었어요. 두 번째, 지금 성경책을 읽는 친구들을 위한 혜택이에요. 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출애굽기 몇 장에 나와 있을까요? 자, 빨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찍지 말고 한번 찾아볼까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10가지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핸드폰, 에어팟들도 살 수 있고, 또 내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때로는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욥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내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작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죠? 가장 먼저 댓글을 쓴 친구가 있을 텐데 뭐였을까요? 기억 한번 해볼까요? 바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평생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주 동안도 하나님만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